자, 에스겔서. 자, 우리가 이제 37장을 지금 중요한 장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37장 지난번에 10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길지 않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1, 12, 13, 14, 15절, 14절.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절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에도 이 단락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은 단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직접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10절까지는 그 환상 계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왜 이런 환상 계시를 보여주셨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분께서, 곧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그 에스겔 대언자에게 얘기합니다. 이 뼈들은, 지금 에스겔 대언자가 환상으로 본 거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끌려가서 인도함 받아서 본 그런 상황.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4절,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행한 줄을 그때 너희가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자,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환상 계시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를 이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환상 계시, 에스겔의 그 환상, 뼈들의 골짜기에 그 정체가 이제 밝혀졌습니다.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다. 여러분, 이 원칙,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를 버리고 다른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성경 해석자들 중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약간 가볍게 보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비유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게 실제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된다는 것, 바로 이제 이 큰 군대를 이룬 이스라엘을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훈은 여기서 얻을 수 있지만 교회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언약 신약을 하는 사람들 보니까 교회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구약을 전부 거의 교회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실체가 나왔으니까 이제 신약에서 교회가 왔으니까 이스라엘은 사라지는 식으로 이제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 자유지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들의 휴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각 개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했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이 역사,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제 이방인들의 나라로 다 흩어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럴 때 그들이 이제 죽은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 11절 뒤에 보면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끊어졌다. 그러세요. 소망이 끊어졌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더, 육신적인 것 더, 그것을 따르다 보니까 거짓 대언자들한테 속게 되고 또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아서 거짓 평안,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거짓 평안, 그리고 거짓된 자부심에 빠져갖고 결국은 우쭐대다가 사실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뭔가 소망적인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은, 이제 절망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난다는 것은 여기 이제 무덤을 연다고 그러셨는데,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갇히지만은 이스라엘은 민족,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한 민족을 덩어리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 민족이 무덤에 갇혔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방인들, 망해갖고서 이방인들 나라로 다 퍼져 노예로 살게 된다는 거죠. 어떤 데는 노예처럼 살고, 어떤 좀 자유가 있어도 하여튼 이방인들 속에 가서 사는 거예요. 모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런 이방인들 나라에서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해야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살펴볼 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때에, 이제 13절에 보면은 그때 올라올 때에 그들이 부인했던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2019년 11월을 살고 있어요. 2019년 봄도 지나고 여름도 지나고 이제 가을이 왔어요. 이 가을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이스라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눈에 지금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 이스라엘 눈에 보인다는 게 아니라 우리 세상 역사에 지금 이스라엘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방송을 들어도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반드시 나와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실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그럼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스겔서를 37장을 공부하고 있지만 지금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들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중동 지방이라고 하는 거기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이 지금도 옛날에 모세가 썼던 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AD 70년에, 그전에도 몇 번 멸망하다 왔다 갔다 했지만 AD 70년에 로마에서 무너지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제 쫓겨서 이방 땅으로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 뒤로 약 2000년, 아주 정확하게 하면 19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여러분 누가 이거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다 인정하잖아요. 완전히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졌어요. 유대 나라라는 것은 사라졌어요. 그들이 거기서 다 쫓겨났을 때 그 땅은 누가 차지했습니까? 주위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아왔어요. 그게 벌써 2000년이요. 그래서 지금 갈등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 한 세대 애가 40을 볼 수도 있고 50도 볼 수 있고 70, 80도 볼 수 있고 100년을 볼 수 있지만 100년을 한 세다 하더라도 여러분 거의 19세대, 20세대 하면은 조상으로 말하다 엄청난 조상이 있는데 그들도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 그 후손들도 우리 조상들이 여기 땅을 딛고 살았는데 그래서 지금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완전히 그 자리에서 완전히 쫓겨났다.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보는 거기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살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살았지만 멸절되지는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망했지만, 무너졌지만,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사건은 어떤 면이냐면 유대인들이 600만 명 이상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한 겁니다. 그게 가장 인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오점일 수도 있어요. 치부일 수도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가. 지금 김정은은 히틀러보다 더 할 수도 있겠지만 히틀러에 의해서 수많은 수백만 명이 유대인이 죽었지만 유대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종교, 그들의 언어, 히브리어, 그들의 문화, 그것들 전통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곳에서 적어도 그들이 모여서 그것을 유지해 왔어요. 단지 자신들의 주권이 없는, 나라가 없는 업신여이고 그렇게 경멸받고 살아온 그런 민족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다시 본래의 땅으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에스겔서가 쓰여졌을 때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았고 이 금색이 와서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AD 이 시대가 시작돼서 예수님 오신 뒤에도 믿지 않았어요. 1세기, 2세기, 3세기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믿었다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돼도 아무 소식이 없다. 유대인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회복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망했어요. 끊어졌어요. 자기들이 그런 그 문화나 전통은 가지고 있었지만 회복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간다. 이런 소망은 끊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끊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절망할 때, 세상이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한 때를 우리 때로다가 막 바꾸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교만인데,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은 이제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은 추운 겨울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 같았는데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다시는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계가 다시 째깍째깍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한을 정해놓은 것은 70년 동안 이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끌려가는 거. 그랬다가 70년 만에 다시 포로에서 해방돼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 70년이라는 건 그건 분명히 있는데 이제 현대 국가가 돼갖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는 기한이 없어요.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그런 암시를 주지 않습니다. 숫자로는 주지 않아요. 숫자로 준 것은 7년 대화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90년이라는 거. 이런 정도지 언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그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지상왕국을 세우실 것이냐에 대해서는 숫자로 정확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이 주님이 오실 때가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어요. 몸은 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3% 이내라는 거잖아요. 구약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육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의 구세주라는 것은 아직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중에서 이제 봄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해서 봄이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24장이라든지 누가복음 21장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종말장에 보면 여름에 관해서는 얘기하셨어요. 여름에 관해서. 여름이라는 말은 하셨어요. 봄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전조나 표적은 없습니다. 다만 봄이 지난 후 다음 계절인 여름에 관해서는 표적을 주셨어요. 비유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여름은 얘기하셨잖아요. 봄은 얘기 안 하시지 않고. 그러니까 봄이 온다는 거죠. 그러나 봄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어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여름은 뭡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볼 때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아느니라. 또 그분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무화과 나무와,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있었어요.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에 관해서 유대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 대한 관심도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무화과 나무만 얘기하지 않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어요. 모든 나무는 유대에게 무화과 나무를 빼놓은 다른 나무들 얘기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는 유대의 땅, 유대 나라고 이스라엘이고, 다른 모든 나무는 유대의 민족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말이에요.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하고 모든 나무, 무화과 나무하고 모든 나무는 언제 그 싹이 났다고 생각합니까? 역사적으로는요, 1900년대예요. 1900. 그것도 2차 세계대전 후예요. 1945년 이후. 이때 많은 나무들이 싹을 틔웠어요. 그때 많은 국가들이 생겼어요. 해방되고 독립하고. 그래서 이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름은 사계절 중에서 가을을 지나고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후에 오는 여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계절 중에서는 여름이 절정이에요. 이 여름은 모든 초목과 생물이 가장 절정일 때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최절정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그때는 곧 그때 이스라엘의 여름은 언제냐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여름이 언제냐. 여기는 그냥 비유를 얘기했어요. 다른 나무, 무화과 나무도 싹이 나고 모든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그때가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운 줄을 너희들은 알고 고개를 들어라. 이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속한 세기인 20세기와 21세기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를, 저는 1952년에 태어났는데 1952년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1852년에 태어날 수도 있고 미래면 2052년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190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도 있죠. 여기 있긴 있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은. 예? 2000년, 그래, 1900년대나 2000년대, 곧 20세기와 21세기에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오랜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태어나 살고 있는 20세기와 21세기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21세기가 저는 그래도 확신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19년은 21세기잖아요. 21세기에는 마지막 주님께서 말씀하신 절정의 여름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사람이니까 100%가 말씀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면 99.9%예요. 이런 면에서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요, 그 어느 시대를 사는 사람들보다, 그 어느 시대를 살았던 사람보다, 그리고 혹시 다음 어떤 세기가 올지 모르지만 그 세기에 그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 세기에 혹시 온다 하더라도 그 세기에 사는 사람들,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적은 무리로 여러분 모이셨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 속에 사는 분들이에요. 이걸 인식하세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내가 태어나고 축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어느 시대 사람들보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21세기에 사는 이 시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어느 시대보다, 그 어느 세기보다 가장 무서운 세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중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무섭고 공포스럽고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시기가 바로 7년 대환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시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전에 홍수가 일어났고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지만 이렇게 7년 대환란의 그 무서운 기록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거는 미래지만은 이스라엘은 1900년을 기다렸지만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잠시 잠깐이면 이제 오실 그리스도를 정말 가슴 벅차게 감격하면서 가슴 두근거리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정말 다시 말씀드리면 21세기는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놀라운 시대입니다. 이건 은혜의 시대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아무도 요한계시록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가짜다, 픽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 믿는다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내용은 없어요. 인류 역사에. 이스라엘은 그래서 20세기 들어와서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탄생한 거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1800년대 말 1897년에 유럽에 살던 데오도르 헤르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대인이 이제 유대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유대인 국가의 부활을 주장했어요. 권리를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연합하자. 세계 유대인 연합을 결성하고 그걸 세계 선포를 했습니다. 그게 1900년 바로 직전이에요. 그 후 20년 후에 1917년에 당대 최고의 나라였던 1등, 지금은 미국이지만 그때는 영국이었어요. 영국의 발포와 선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주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때 영국이 선언했어요. 이스라엘은 주권이 있다. 이스라엘을 세워야 한다. 그때 1917년에 발포와 선언이 있고 난 뒤에 41년 후에 1948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마침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이 주권 국가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1948년 5월 13일. 그러나 이게 선포가 됐지만 여러분 여전히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겨우 땅, 이게 유엔이 어떻게 중재를 해갖고 겨우 땅을 이렇게 구팅이 이제 받았잖아요, 처음에. 근데 그 주위에는 다 아랍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냥 주시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1948년 5월 15일 날 이집트, 시리아, 이르단, 요르단 그리고 레바논 5개국이 갑자기 침공했어요. 이게 제1차 중동 전쟁입니다. 독립하자마자. 그리고 이 1차 중동 전쟁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로 이겼잖아요. 그것도 기적이거든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그때. 근데 5개국이 연합군이 갑자기 침공했는데 이겼습니다. 그로부터 8년 후에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1956년 10월에 아랍 3국이 다시 침공했어요. 이것은 이제 수에즈 전쟁이라고도 하는 제2차 중동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1967년 11월, 11년 후에 1967년 6월에 이스라엘이 역으로 그 중요한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3국을 선제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6.1 전쟁이에요. 이게 3차 중동 전쟁이에요. 저는 이것을 중학교 때 뉴스로 봤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우리 시골 동네에 내가 신문을 중학교 다니면서 시골 동네까지 한 20리 되는데 중간에 읍을 거쳐야 돼요. 읍에서 신문을 배달해. 그 어떤 읍에 있으면 거기서 또 가져가야 돼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어떤 보는 분이 있었어요. 의사 한 분이 있어서 그걸 내가 배달해 줬어요. 얼마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때 내가 봤거든요. 그때도 지금 생생해요. 그 무슨 신문인지, 무슨 신문이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제1면 톱으로다가 3차 중동전쟁에 대한 거, 이스라엘하고 싸운다는 그런, 중학생 때니까 뭐 잘 모르지만 그 기억이 납니다. 그게 보니까 1967년 6월이에요. 6월. 선제 공격한 겁니다. 유명한 6.1 전쟁. 그래서 6일 만에 끝냈어요. 6일 만에. 그리고 또 6년 후에 1913년 10월에 욤 키프루 전쟁이라고 해서 욤은 날이라는 뜻이고 키프루는 이제 속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3차 전쟁까지 승승장구하니까 이스라엘도 교만했거든요. 교만해서 준비도 이렇게 안 하고 정보도 많이 있었는데 그 정보를 무시해버리고 그러다가 진짜 대속죄라고 완전히 안식이라고 완전히 속죄라 먹지도 않고 금식하잖아요. 그럴 때 치고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제4차 중동 전쟁입니다. 10월 전쟁이라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10월에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거의 질 뻔하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어쨌든 승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3차 중동 전쟁 때 예루살렘을 탈환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을 그때 탈환하는 감격을 누립니다. 그게 1967년이에요. 1967년인데 이때가 뭐냐? 놀랍게도 여러분 나중에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안식년은 7년마다 와요. 안식일은 7일마다 와요. 안식년은 7년마다 오는데 안식년이 7번 겹치고 난 뒤에는 뭐가 오면 희년이라는 게 와요. 주빌리라고 해서. 이 희년은 뭐냐면은 다 풀어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희년이 되는, 꼭 50년이 되는 2017년, 여러분
17년에 50년이면 1967년에 이루어졌잖아요. 희년에. 예루살렘 탈환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을 탈환했지만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수도는 텔아비브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거기에 수도, 그 대사관이 없어요. 그런데 1967년 50년 희년이 된 해에서부터 다시 다음 희년인 2017년, 지금부터 2년 전, 2017년 12월에 예루살렘이 미국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에서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이 됩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희년에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시면 이스라엘 역사도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으나 안 믿으나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부분이 남아있어요. 여기에 오늘 14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아직 이스라엘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미국 같은 데는 수백만 명이 아직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여기는 숨을 넣으셨다고 그랬고 여기는 영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영은 언제 들어갑니까? 만약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간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예요. 이 부분은 분명히 미래예요. 아직도 미래예요. 여기는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 부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과정에 그 무서운 7년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엉뚱하게 적그리스도, 가짜로 나타난 적그리스도를 자기들의 그리스도로 잠깐 동안 인정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과해서 그 고통을 통과해서 이제 그들이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통곡하고 자신들을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야 완전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이때야 완전히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시대의 한복판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상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의 손에 들려져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돈, 물질, 명예 아무리 쌓아놔 봐야 그건 훅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 하나님께서 냉수 한 잔도 기억하신다는 그 사람,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에서 적든 크든 쓰임받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이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3일 저녁에 하나님 집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지체들의 아픈 사정을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이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어느 날 분명히 밤이 끝나고 이제 아침이 올 텐데 주님, 그날을 저희들이 준비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수는 상관없습니다. 진실한 사람, 알곡과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교회로 모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지체들 각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보아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